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배정수 권사가 안 보이네. 저분이 요즘 별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도 저 별이 진짜 나타났냐 그래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쭉 찾아보면서 어떤 해성이 나타나고 별자리가 어떻게 될 때 저 별이 동방에서부터 쭉 이스라엘까지 가고 별이 멈추는 수도 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성경의 관심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관심인 거고 성경이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관심사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동방의 의인 동방박사, 여기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혜를 뜻하고 이 지혜자들은 어떤 의미의 지혜자냐면 그 당시로는 빅데이터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뭐에 대한 빅데이터냐면 저 시절은 90%가 농경에 종사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해와 별과 그리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 홍수가 될 건지 가뭄이 될 건지를 점성을 하는 사람들이 요만할 때부터 나이가 60, 70이 될 때까지 쭉 대대손손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내년에 홍수가 날 건지 가뭄이 날 건지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물려받고 가르침을 받고 해서 자기의 삶 속에 기억 속에 빅데이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년에 아마 저렇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점성가들이 또는 그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흐름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저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요? 하고 물었지만 그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왕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한 70년대 중반 초반으로 보는데 이때쯤 되면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전반에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퍼졌고 그들로부터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을 때 음식과 돈을 가지고 귀중한 기념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찾아온 적도 있었던 거죠. 이미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쯤 되면 기독교는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인들, 헬렌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미 복음은 한 고을에 국한된 한 나라에 국한된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고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고 우리는 그 일을 대행하는 자다 하는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별이 멈출 수 있냐? 별이 움직이는 걸 사람들이 밤마다 따라왔냐? 그럼 낮에는 자고 밤에만 움직였냐? 몇 달 걸렸냐?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을 쏟을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때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의 관심은 이미 그들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넓혀져 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넓혀져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때에 기록되었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그냥 하나의 세팅이고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헤롯과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헤롯은 어떤 의미에서 조연급 주인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주인공이고 또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한 의미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4번이 나옵니다. 4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피동성의 상징으로 요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니까 그리고 파혼하려고 했던 그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잠자리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기가 나타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떠나라 하니까 애굽으로 또 떠나요. 말없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고향으로 가자 하니까 또 말없이 또 데리고 와요. 오다가 그 아들이 왕을 이어서 됐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자렛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나자렛으로 가요. 한 사람의 얘기가 3번, 4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어떤 인물로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냐면 아무 저항 없이 아무 질문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응하는 그냥 따르는 이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헤롯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자기의 얍삽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권력이라는 것도 헤롯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왕이 아니에요. 이거 돈 주고 왕자를 산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왕자를 샀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건 내 자리인데, 이건 내 새끼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리인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같이 갑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민족을 진짜 해방시켜 주실 이가 온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왕이 돼야죠 하고 자기 자리를 선뜻 내줘도 마땅치 않을 인간이 사실은 아기가 자라서 한 30 돼야 왕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자기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래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다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왕자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대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욕심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권자를 가지려고 길을 썼던 인간의 말로가 뭐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인간적인 걸로 키를 쓰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요셉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닭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닭 아세요? 네? 싸움닭. 싸움닭 중에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닭? 이병철, 삼성의 그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싸움닭 중에 제일 잘 싸우는 닭은 목개라고 그럽니다. 목개. 나무 목자에다가 닭개자. 나무에다가 닭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놓으면 싸움닭들이 와가지고 댐비기 시작한답니다. 죽으라고 댐비고 쪼고 핥히다가 발톱이 빠지고 부리가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도 목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신 얘기가 뭐냐? 나는 2살 때 말하는 법을 배웠는데 나이 60이 되어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맡은 바를,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명함이 갈리고 호불호가 갈리고 또 어두운 면도 많이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진짜 뭔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한 발 앞서서 관찰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공급할 때 재물이 따른다는 걸 보면서 남들이 말릴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자기는 목개처럼 말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자기 길을 철저히 준비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한 갈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나름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려 30몇 년이 지나서 한 35년, 40년이 지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온 땅에 퍼져서 모든 동방 사람들까지 이제는 다 진정한 참 왕이다. 세상 왕들은 뭐 길을 쓰고 가진 모략을 하지만 다 사그러지고 다 죽어갔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왕인데 어떤 의미의 왕이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의미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택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와 더불어 30년을 버티셔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무력한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것처럼 우리처럼 무력하고 우리처럼 무지랭이고 우리처럼 흙수저나 다름없는 이런 모자란 우리 같은 인간들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30년 동안 남 쳐다보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한 피동성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30년 40년을 외길을 오고 나니까 마침내 봐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사랑에 취한 자들이 동방에까지 이르렀구나. 내가 정말 흙수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인간인데 주님의 길을 정말로 나무 닭처럼 누가 쪼아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그냥 끈질기게 외길을 가다가 보니까 30년 40년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고백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린아이로 더불어 시작됐다. 정말 무력한,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말없이 고통을 삼키며 순종하는 요셉의 거룩한 피동성을 통해서 이게 이어졌고, 우리도 따르라 그러면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속에 양심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냥 내가 묵묵히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전에 한 3주 됐나 벌써? 3, 4주 전에 여기 그 하수구 묻느라고 땅을 깊이 팠잖아요. 기억납니까?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 삽자루를 들고 막 묻기 시작하니까 필립, 호세, 뭐 해가지고 애들이 다 따라서 흙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또 들어온 건 뭐냐면 자시아가 큰 삽을 들고 그걸 막 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유인이가 묘종할 때 하는 조그만 삽 있잖아요. 조그만 삽. 그걸 두 손을 들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열심히 흙을 푸는지,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시아가 6살, 7살쯤 됐을 때 우리가 선교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사진에도 남았는데 전기를 까고 이 파이프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할 때가, 그리고 사다리를 막 망치로 만들고 할 때가 아마 7살, 8살? 그쯤 됐을 거예요. 근데 10년, 12년이 지나니까 어른만한 삽을, 어른들이 들고 있는 그 큰 삽을 들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또 유인이가 6살 된 놈이 그 형을 따라서 그걸 또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육신의 DNA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는 하늘의 DNA를 받아 태어났지만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DNA를 습득하면서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몸에 익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말없이 가는 것, 천사가 나타나면 따지지 않는 것, 사소한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지 않는 것, 요셉을 통해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들쳐업고 뛰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온몸으로 무의식에부터 모두 그대로 엄마 아버지로부터 습득을 해가지고 요셉의 그 육신의 DNA, 피동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예수에게 푹 새겨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신비는 참 신기해요. 밤새워 여쭤봐도 잘 모르겠는 게,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쉽지 않아요.
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어린 애기하고 어린 아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응애응애 울거나 똥 싸고 젖 먹고는 자고 깨서 빵긋빵긋 하다가는 또 자고, 그 무력한 어린애랑 왜 하나님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동업하실까?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친히 다 하면 쉬운데 그걸 굳이 어린 아기 가지고 시작할까? 이게 참 신비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무 닭처럼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묵묵히 외길을 가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게 없다라고 투덜댈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붙잡힐 것도 없는 거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면 쉽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죠. 하나님은 정말 무력한 자, 가진 거 없는 자, 가벼운 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은 자를 가지고 당신의 파트너를 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어야, 권자에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은 고발합니다. 헤롯이 몇 년 살았어? 헤롯이 아기 예수보다 더 오래 살았어? 헤롯이 정말로 예수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아들 헤롯 대왕도 죽었어?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길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세상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한 인생을 60년 살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럼 뭐가 이기는 길이냐? 정말 바보같이 무력하게 어린아이같이 정말 어머니 손에 앵겨야만 뭘 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냐.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숨이 칵칵 막히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신앙은 여행도 아니고 기적의 연속도 아닙니다. 끈질기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그의 심장 안에,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품성 안에 신의 DNA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 방식을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이루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왕궁에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다 준 것이 승리한 길이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거룩한 소망,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무슨 조미료를 왕창 쳐가지고 쉽게 맛을 내는 그런 얍삽한 방식으로 자꾸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래 걸립니다. 자시아가 삽질하기까지 18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우리 유인이가 18이 되면 이 교회에서 삽질개나 할 겁니다. 그런 날이 아마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무력하더라도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요셉이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예수가 정말 어린아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가 30이 되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정말 무지랭이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외길을 가는 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끝내 가는 그것 이상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세상을 봤을 때 난다 긴다 하고 소리 지르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거만을 떨던 인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아낌없이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마태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감, 그건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묵묵히 견디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교회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요셉이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예수가 정말 어린아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가 30이 되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정말 무지랭이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외길을 가는 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끝내가는 그것 이상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세상을 봤을 때 난다 긴다 하고 소리 지르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거만을 떨던 인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아낌없이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마태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감, 그건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묵묵히 견디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저희들 지금은 참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힘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처럼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형편에 한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거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나무 닭처럼 누가 쪼아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심장을 간지럽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게 하고 10년, 20년, 30년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잘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켰다 하는 고백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소중한 열매를 우리만 잔뜩 쌓아놓지 않고 아낌없이 퍼주고 나눠줘서 우리의 영혼이 그들의 삶 속에도 나눠주는 축복 또한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안정감과 이 행복감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들이 물질이 있든 권력이 있든 그리고 어떤 명예가 있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많이 가졌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준 이 복된 소식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평화의 사절로 복된 행복감의 사절로 이 땅을 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